천미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대구 이곡 성당에 이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에, 오후 강의 두 번째 강의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한 4년 만에 성가를 이제 몇 곡을 이제 불렀었는데 그러던 생각 외로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성대가 많이 망가졌었는데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노래를 불러도 되겠다 하는 생각,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건너뜁니다. 언젠가 어느 본당에선가 가정 방문을 갔었는데요. 그 집 십자가 밑에 그 형제가 직접 썼다고 그리는 것 붓글씨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좀 못 보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밑에 장절을 보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수도 없이 그 구절을 읽고 지나갔었지만은 이렇게 제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거기 성경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그 성서 구절을 본인의 그 붓글씨로 야훼께서 마련하신다. 야훼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붓글씨를 십자 고상 밑에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선지를 보니까 요 근래에 쓴 글씨가 아니고 꽤나 좀 시간이 지난 그런 글씨였어요. 그 종이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저 밑에 걸어놨냐 그랬더니 한 15년 이상 저렇게 저 자리에 걸려 있다. 종이가 색이 바래져서 누렇게 될 때까지 꽤 오랜 세월을 십자가 밑에 걸고 그 성경 구절을 늘 봤겠죠. 하느님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이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집안에 어려운 일, 해결하기 곤란한 일이 일어나도 남편은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야훼께서 산에 준비되어 있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야훼 산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어느새 모르게 부부들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좌우명이 저절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 주예서를 좀 그 후에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만 몰랐지 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많은 그
주석, 해석이 나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야훼께서 내 안에서 마련해 주신다. 야훼께서 이 가정 안에서 준비해 주신다. 야훼께서 우리 성당 안에서 준비해 주신다. 얼핏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 교집에 벽에 걸려 있던 십자가 고상 밑에 걸려 있었던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100세고요. 부인인 사라가 90세 때 독자 이삭이 세상에 나옵니다.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을 천사에게 예고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수히 인정했었습니까? 아니죠.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90세니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웃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조차 하느님이 보내신 그 천사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거였죠. 아브라함이 이랬을지언데 우리들 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이 들렸다면은 어땠을까? 그리고 정말 100세에 아브라함과 90세에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생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저는 또 그렇게도 이렇게 엉뚱하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옛날에는 1년에 2번씩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사라는 90이 아니라 45살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래 아마 그 옛날에는 1년에 2번씩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실제 나이는 90세가 아니라 45살. 그래 45살. 우리 어머니도 막내 동생 40이 훌쩍 넘어서 낳았었기 때문에 40 중반에 애를 낳을 수 있는 건 가능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90년을 산 사라가 아니라 45년 동안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도 않는 이런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90세 때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던 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건 저 혼자 생각이었었고요. 아무튼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부부 자신조차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웃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웃다. 가까스로 100살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기쁨과 감사가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는다 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외아들이 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아브라함은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순명이라고 하는 시험대에 아브라함은 오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봉헌의 표시로서 양이나 소들을 한마디로 통구이를 하는 겁니다. 통구이하는 의식이죠.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창자와 겉에 몸뚱아리를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사람을 바베큐 하듯이 어떤 그렇게 바치려는 얘기입니다. 통구이하려는 얘기입니다.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기도 안찰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자식을 애초부터 주지나 말지, 이 눈에도 안 아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다니, 자식을 통구이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끔찍하게도 이삭을 통구이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찌했습니까? 성경에 그 명령에 대하여 반항을 하거나 궁시렁거리거나 나 못하겠어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지요. 어찌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모지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차라리 팔자의 아들이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아들 없이 살았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이 귀여운 내 아들을 어찌 내가 내 손으로 죽여서 불을 질릴 수 있단 말인가, 아들 몸에. 아무튼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갈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리했겠죠. 그 귀한 아들 주신 분도 하느님이시라면 그 아들을 달라고 하니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인가. 다시 도로 돌려달라고 하면 도로 돌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절대 순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얻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살을 장작을 쪼개 가지고 하느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서둘러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하느님 말씀에 놀래서 호둥되었거나 아니면 처인 사라에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이었다면은 하느님이 이거 나한테 말한 거 말도 안 된다. 나 절대 순종할 수 없어. 그렇게 무자비한 하느님이라면 나 차라리 믿질 않겠다.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느님에게 사태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문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병원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검사했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웃거나 갔던 아이가 몇 분 후에 차에 치여 직사했다든지, 화장실에 들어간 아버지가 나오지 않아 문 열고 들어갔더니 죽어 계시다든지, 기쁘게 여행을 떠났던 친구가 여행 중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아주 드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되면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 또 반려자들의 그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또 그거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정말 보기 안타깝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느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까? 하면서 하느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또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 한참입니다. 요즘은 아예 TV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럴까? 더군다나 이슬람 족속과 유대인 족속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한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조상을 둔 같은 이복 형제들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누가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손으로 자기의 그 외동 아들을 불태워야만 한다는 이 상상도 못할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납득 못할 요구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이삭이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렇게 통구이가 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 들어라.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이게 앞과 뒤도 없이 무조건 자식을 죽이려니 여러분 같으면 이거 따라 하겠느냐 이겁니다. 따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죽이라고 그러는데 미쳤냐 하면서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느님 멀리 떠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감정이 있는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여 묵묵히 하느님 말씀에 그냥 따를 뿐이었습니다. 아까 했지만 분명히 갈등은 있었을 겁니다. 인간인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는 절대적인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아브라함이 나올 뿐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맹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노예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는 내용이 뭐냐? 하느님이 하시는 이 일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을 믿고 있었다는 그 생각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냉혹할 수가 있는가? 하느님 이것은 억지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보다 절대로 공의로우시다. 이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말보다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야. 인간의 말이 옳다. 인간 쪽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말은 하느님을 부정하게 보고 결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그 긴 계획 중에는 분명히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돌아가신 우리 부친도 늘 그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헤쳐나가셨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합니다. 하느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쁜 일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결과만큼은 선하게 예비하신다는 성경 구절이죠. 바오로 사도의 신앙입니다. 야훼의 이레가 그 뜻이지요.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성으로는 야훼의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정으로는 자식을 통구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분은 나에게, 내 자식에게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는 눈 한 번 깜빡거릴 때 1초도 안 걸리지만은 그분은 눈 한 번 깜빡거리는데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도 그분 눈에는 하루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 악한 인간들이 하느님의 그 섭리, 그 계획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도 사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순명입니다. 그렇지만 사제 되는 날 순명 서약을 했기 때문에 순명하고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순명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동료 사제들이 누구보다도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교님에게 저렇게 순명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래서 교구에서도 신부들 사이에서는 순명 잘하는 사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사지로 많이 저는 발령을 받아 갔었죠. 그렇지만 믿는 건 하느님께 순명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고 교회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주교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사제를 순명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순명의 결과는 분명히 좋은 쪽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저는 한평생을 싫어요, 못해요 소리를 안 하고 무조건 순명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거였기 때문에 하느님과 양심과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하라고, 순명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또 내 합리적인 이성과 충돌하는 명령이지만 결과만큼은 나에게 선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론 때, 피정 때 강조하고 삽니다. 예,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는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아무리 깊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무 조건 없이 순명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은 순명을 하고 살아오셨는지, 또 앞으로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순명할 수 있을지. 아브라함의 신앙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순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범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번제물을 바치는 그 과정,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